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감사로 가득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실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며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번 영혼사랑 축제를 통하여 교회를 다시 찾는 발걸음이 많이 눈에 뜨이고 있사오니 그들을 볼 때마다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원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성경암송 대회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일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런지요. 매일 저녁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넘치게 해 주시는 한마당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성 리더자들이 나와 원동교회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사 회개를 통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사 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복음으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선교지의 기도로 문을 열게 하신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에 의해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도처소위회와 안내와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은혜의 소리가 예배의 공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이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 지금 원회 중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시고 차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광고를 드립니다. 추운 계절에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전환일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헌금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에 사용되어집니다. 중부 기도팀원 모집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선교제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1시는 매주 주일 두 팀이 있습니다. 1팀은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또 2팀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의는 이민환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설교 광고를 드립니다. 방동섭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미국 글로벌 비전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미국 웨스턴 리폼드 세미너리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방동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5년 예산안을 안건으로 장소의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로원태 협동 시무장로 부부 야외 예배가 11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양평 일대입니다. 이제 이 야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기원의 대신방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다음 목요일 이렇게 지금 5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총회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에스더의 전도회, 또 루디아의 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브리스케의 전도회, 다비드의 전도회.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추수 감사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귤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입어 이 시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감사가 강수가 되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곡식과 또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넘치는 복과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원래는 영국에 있었지요. 국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참 그 해에 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첫 열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 유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닥쳤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이 감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다 딛고 일어서서 교회에 나와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20년 동안 아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간증을 듣는 자리에 한 부부가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고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십시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자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가 되면은 6,000개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떤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가장 감동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은 아닐까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우리에게 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순전한 나드 한 억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를 붓는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옥합에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붓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의 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전통에 의하면 하나의 목적을 위할 때만 옥합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위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했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무명의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무덤에서 살아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행동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멀리 계셨던 예수님을 오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이 기적을 마리아가 본 거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감사, 마리아에게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서 곧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마리아로 하여금 가장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쏟아붓게 한 것이죠. 물론 가난한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에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리아의 삶 전부를 드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그 심정에 있었던 그 거룩한 감사가 우리와도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가 저 찬양을 보면서 부르면서 저 작사자가 오늘 본문이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작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리마다 크신 사랑 세게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감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냄새나고 더럽고 혹시나 나도 오염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안 편하죠? 제가 나병 환자를 지나친 게 그게 큰 잘못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왜 나를 지나쳤느냐? 주님을 지나쳤다고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냄새나서 그렇습니다. 그래?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냄새나는 거지와 같은 죄인이야 너는. 그런데도 나는 너를 받아주었고 너를 사랑해 주었어. 프란체스코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제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이었죠. 제가 60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아내와 또 제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때가 7월 초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이었는데 일행이 한 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걸어서 광장으로 가는데 버스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버스를 그곳에 정차해 놓고 걸어서 광장을 가는데 굉장히 멀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신호등을 몇 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몸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목사 세 가정이 우리 30분을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전에 돈을 좀 이렇게 각출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그때 보니까 너무 더운데 보니까 저정 옆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아이스크림 한 30개 정도 이렇게 담는데 외국인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소리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건 저의 돈이기도 하지만은 세 가정의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 일이 있고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날 너는 왜 나를 거절하였느냐? 근데 그때 제게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주 무석한 표정,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세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그날 날씨가 더웠지만 제가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 사람에게 제 거를 주면 되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거절했던 것, 주님을 거부했던 것을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주님, 그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저에게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정리된다면 제 마음을 꼭 지켜줬어요. 지금 또 그날 저에게 거절당한 그분의 멋쩍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회개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일부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중에 일부분을 구제헌금으로 제가 떼놓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쉽게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향유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그것을 깨뜨리고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이 향한 감사와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은혜는 더 깊어질 것이고 감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있었던 은혜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지옥의 가장 맨 밑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감격과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마르지 않는 감사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더 많은 감사 주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올려드린 이 감사, 두 번째 어떤 감사였을까요? 정성이 있는 감사의 정성.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풍성한 과일을 보고 저 꽃을 보면 마음이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풍성한 장식이 가능했던 것은 누나와 남동생 두 어누이의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남다른 정성,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도록 만듭니다. 두 어누이의 정성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겐지스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오는데 한 손에는 건강한 아들, 한 손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직감했어요. 저 여인이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여인을 붙잡고서 막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 데리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려오는데 한 손에 아들이 없어요. 한 손에 아들 손을 잡았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선생님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정성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는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의 본질적 요소는 정성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의 정성은 오늘 본문에서는 귀한 향유를 드린 것으로만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원망합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 당시 환경을 두고서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낌없는 정성이 담긴 최고의 감사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중심도 보시고 정성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최고의 정성이 담겨진 감사입니다.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정현민, 너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 헌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넌 정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실까?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도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심정으로 최고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헌신 있는 감사였습니다. 헌신.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릴 때 아무리 추운 엄동설안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치성을 드렸어요. 거짓신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 조상들은 정성과 헌신을 다했던 것이죠.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경기도의 가장 큰 사찰의 우리를 말하면 평신도 회장, 어마어마한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분은 그냥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사고로 20대에 세상을 떠났어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거죠. 정신을 못 차려 성모들이. 그러다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데 결국 이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매일 새벽 3시 되면 절에 간답니다. 새벽 3시에. 새벽 3시가 예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 5시래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후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새벽 기도 보니까 새벽 5시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 3시 일어났는데 이제 5시 일어나면 되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거짓신을 섬기는 일도 최고의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데 진짜 신을 섬기는 내가 그분들이 그 열심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다는데 그 사실에 대해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뭘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게는 깨어지지 않은 옥합은 혹시 있지 않는가? 주님께 깨어서 드려야 될 그 옥합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 않아서 단단하게 굳어 있을 수 있고 굳게 봉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 있든지 봉합되어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옥합은 주님을 위하여 깨트려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옥합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주님보다 옥합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옥합이 봉합된 상태로 봉해진 상태로 있으면 향기는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트려진 옥합은 향기가 발산되어집니다. 깨트리는 고통 뒤에는 따르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할 때 믿음의 향기는 아름답게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혹시 본질에서 벗어난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마리아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감사는 사랑 있는 감사요? 정성 있는 감사요? 헌신이 있는 감사다. 마리아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1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 받은 그 모든 축복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표시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리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있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정성 있는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헌신 있는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며 주님이 아버지 영원히 축복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냄새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하옵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헌금, 아버지여, 마리아의 드리는 귀한,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축복하시는 이 헌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시오.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 위에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새벽 이슬까지 내리게 하시고 강수가 되어 가정의 사업 속에, 일터 속에, 자녀들에게,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흘러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성교헌금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육주기 추도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남편 출장 주님의 사랑 권위로 잘 다녀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에 목회 비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 주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진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3년간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붕어빵 전동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여, 만가지로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안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이렇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상을 올려드릴 때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열매로 백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비천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과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영원히 기억되는 감사,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게 만드는 감사,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